사사기 14장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삼손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이 좋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삼손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블레셋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치심, 이스라엘의 구원, 유다의 구원, 이 점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쭉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 아닙니까? 그죠? 요단강이니까 요단강을 여러분 압니다. 이 부분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 부분이 요단강 서편이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으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암몬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오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렇게 좌우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암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암몬을 중심으로 칠 때는 입다가 암몬의 압제로부터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동안,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블레셋 사람에 의한 압제가 40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삼손이 그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그가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다. 그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는데 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는데 왜 저렇게 사륙을 하지? 부모님 말도 안 듣지? 그걸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 삼손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14장을 읽는데요, 14장, 15장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손이 블레셋의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서 저 여인이 좋습니다. 내 눈에 참 좋습니다. 부모님을 데리고 그 여인을 소개시켜러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중에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사자에 꿀이 있어서 그 꿀을 자기도 먹었고 부모에게 갖다 주었다.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삼손에 대해서 해석을 해왔는데, 사실 자세하게 보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 가운데 삼손이 나시린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삼손이 자꾸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의지, 자기 주관을 따라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항상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 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느냐? 좋습니다. 근데 4절에 갑자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상하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하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조금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요,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고집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욕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나시린이 아니더라도 이방인과의 혼인은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게 보이니까 선악과를 범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 눈에 좋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다 장성했습니다. 그 말 아닌가요? 내 눈에 좋사오니, 그 말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4절이 나오니까 1절부터 3절하고 4절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위 4절은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에는 그가 친히 주신 율법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삼손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로 하신 그의 계획을 삼손의 율법을 어기는 부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그 모순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그런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즉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승리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켜야 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권들을 보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 나시인으로서의 3가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3가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부모의 영광을 거스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 만지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드디어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러 가면서 이 3가지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삼손이 그 여자를 소개하려고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포도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포도원에 이른 적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서 싸우자고 으르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찢듯 찢었다. 이게 도대체, 아니 포도원에 가는 건 잘못된 건데 여호와의 신이 감동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삼손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했다. 그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거기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찢었으나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왜 안 고하였을까요? 그림직하니까 안 고했겠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자 한 마리 죽여 놓았지. 가보니까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사자의 시신에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안 되죠. 자, 여기서 3가지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가고, 아주 더러운 것, 시신을 자기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으로요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손으로 그 시체 근처에 가가지고 가면 안 되죠. 나실인인데요. 근데 자기도 먹고 좋으니까 부모까지 주었다. 아담과 하와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삼손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부모에게 보여주고자 함께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데 부모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서 딥나에 도착한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포도밭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모와 떨어져 가면서 포도원에 들어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6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미리 보여주기였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이는 사건은 훗날 블레셋을 쳐 부수는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며느리를 보려고, 아내를 보여주려고 딥나에 내려가서 6절 하반절에 그는 삼손이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부모에게 또 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자의 죽음을 보면 피해야만 되는데요, 그 사자에게로 다가가서 그 사자를 만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젊은 사자를 어린 염소 찢듯이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이는 힘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 우리 목사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 설교하는데 병자가, 환자가 고침받는 일도 있고요, 죽어가는 자가 살리는 자도, 살아나는 부모도 있고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네가 하니 아니면 내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훗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이 포도원에 가지 말았어야만 됩니다. 꿀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의 죽음에 가까이 가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15 말씀의 모든 중심은 뭐냐 하면 점점 나시린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나시린이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게 나시린이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것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진배가 없다. 자, 지금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에서는 나시린의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삼손의 결혼잔치와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하면 가장 그 결혼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술이죠. 그렇죠.
삼손이 또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잘못된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 잔치를 열게 되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술입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술 기운에 흥이 나서 수수께끼를 내며 옷 60벌 내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혼나는 거예요.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아오너라. 안 그러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살라버리겠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3일이 되도록요, 아무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제7일이 되어서 네가 안 알려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삼손이 그가 그 눈에 좋게 보였던 그 여인에게 만정이 떨어지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왜 나에게 그 답을, 그 수수께끼의 답은 나한테만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손은 알려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대답하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삼손이 이때 18절에 너희가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스스로 지혜로 수수께끼를 풀지 아니하고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삼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수께끼 답을 말하는데 자기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여인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이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장인 집과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에 삼손이 열받았겠어요? 열받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하고 아비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마지막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시집 가버렸고 말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좀 이 내용 읽으니까 좀 유치하지 않아요? 나는 이 읽으면서 참 좀 유치하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자, 사사기의 주인공이 삼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좀 유치하고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 스토리는요, 블레셋을 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인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점점 더 나시린됨을 잃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정확하게 내어야만 됩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블레셋 여인을 점찍고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점점 더 나시린됨을 다 잃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14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삼손과 하나님을 바로 연관시키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때는 이 삼손의 성품과 행동을 통하여서 모순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삼손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잖아요. 꿀을 얻잖아요. 부모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나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는가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도대체. 아니 저런 사람을 통해서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이 말이 돼?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를 또 오늘날 이 시대에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녀와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 통념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정말 창녀같이 생각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여인이 정말 단정하고 좋은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에게, 동무에게 시집 가겠습니까? 삼손 따라오려고 막 울고 불고 야단나고 삼손 바지가랑이 잡아야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삼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14장에서 삼손은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다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했는데 포도원에 갑니다. 부모의 건의에 순종하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모 무시하고 부모 그냥 따라오라 그럽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죽은 사자 시체에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세 번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깊은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의 아들 삼손을 양육하려는 데 있었지만 삼손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삼손을 키우기를 원하고 자란 삼손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정도나 저 정도가 되면 성장한 삼손 같지 않습니까? 어린 삼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 오래 다녔죠. 예수 오래 믿었죠. 다 권사님이고, 우리 뭐 준호만 하더라도 벌써 교회 다닌 지가 10수년 됐을 건데, 다른 교회 저 중앙아시아 같은 데가 뭐 장로급입니다. 정말이에요. 참 오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자녀 삼손의 뜻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간증을
남편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가정이라 참 마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노아는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는데, 그는요, 마노아는 충실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깊은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나 이제 죽었어, 우리 죽었어 할 때 그의 삼손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면 우리 재물을 온전히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 죽입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물었던 물음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삼손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 살아가려는 모습을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삼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2번 나오는데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때는 언제 때입니까?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죠? 삼손이 나시린의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거죠.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정오해서 30명의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이 삼손에게만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을 보면서 그 삼손의 근육질의 몸매, 삼손의 대단한 그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삼손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삼손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사자의 입을 찢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귀 특별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삼손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 들을 때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좀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가 뒷바지를 잘 했거든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삼손의 모습과 똑같아. 사실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즐기며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라 그랬습니까? 아닌 거예요. 삼손이 다 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서 갔다가 자기가 싫어서 자기 집에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건 모두가 삼손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의 눈으로 주변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모순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딱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은 후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모르면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담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삼손 보면 여러분 삼손 따라서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힘 좋으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아니 이쁜 여자 찾아가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눈알 뽑혀져가지고 원수 갚는 그 모습 보고 삼손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6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13장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약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 14장 15장입니다 그래서 13장 내용, 지난주일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삼손의 성장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써 사사의 역할을
준비시켰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삼손의 성장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삼손의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힘으로 너는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자, 여러분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2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게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눈 14장에서는요, 모든 전개되는 내용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사로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출생시에 말씀하셨던 모든 금기사항을 14장에는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아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끌고 그 자리까지 갑니다. 이 삼손의 모습이 왜 이다지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정밀하고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참 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장을 쭉 읽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나시린의 모습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기 시작하였다.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다음 주도 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삼손의 정밀하고 정확한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저녁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등이 따숩고 배부르고 좀 아는 것 같고 좀 머리가 크고 경험이 많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필요 없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우리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